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렇죠?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사실 이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져야 하는데 이 인사를 할 때 이 시점에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너무 소중해 포기하지 못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무 소중해 포기하지 못하신 예수님. 말씀 제목이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많은 질병, 그리고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일까요? 암인가요? 아니면 에이즈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불치병들인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마음의 병일 겁니다. 마음의 병. 어찌 보면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고 그 마음의 병이 들다 보면 우리 육체까지도 병이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듯합니다. 제가 그 스트레스가 주는 병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이 시간 다 얘기하지도 못하니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볍게는 두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아우 머리야,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우 머리야, 아유 이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아우 머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혈관과 혈액에 좋지 않아서요 고혈압과 또 심장 질환에 걸릴 수도 있대요. 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증까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서도 이 정도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고 우리 마음의 병으로부터 우리 육체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병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와 같은 마음의 그 질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 깨달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들과 어려움들,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 벗어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여기서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간이란 사람 존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리를 짓고 살아가요. 그렇죠? 원시 시대 때는 그 특정 무리가 모여서 자신들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나라라는 어떤 무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짓는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가장 작게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은 그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보다 조금 약한 무리가 있다면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고 나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약한 무리들을 좀 괴롭히고 약한 개인을 조금 더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게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난 듯하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인권이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이 생김에 따라서, 이러한 차등과 차별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될까요? 병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내 환경과 나의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걸까? 내 직장과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이런 비교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병들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비교예요. 비교. 어떠한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빵을 잘 만들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이 또 어떠한 사람에는 지식이 많게끔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을 잘 짓게끔 만들었고, 각자의 달란트를 다 주셔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돌아가게끔 만드셨는데,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 내게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빵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잘 만드는 사람이 난 먹지도 못하는 걸 만드네 하고 좌절을 하고 있다면 누가 살 집을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비교적인 마음,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누구 하나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든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그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소중함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내일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라는 걸 아셔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과 교회를 떠나 내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때로는 내 눈빛으로, 때로는 내 마음으로 내 삶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들추어내기는 너무나 부족한 삶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고 귀하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나와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러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이요, 학생들에게 100불짜리를 딱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불 가질 사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다행히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100불짜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100불 가질 사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손을 들고 다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교수가 이같이 행동합니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불 가질 사람. 학생들은 그래도 지가 갖겠다고 손을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교수가 그 100불을 집은 다음에 손으로 막 꾸기기를 시작합니다. 꾸긴 것을 딱 집어들고 이 100불 가질 사람. 학생들도 여전히 손을 내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꾸겨진 것을 바닥에 던져서 발로 막 밟기를 시작합니다. 밟아요. 그리고 그걸 주워서 이 100불 가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자신들을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100불 가지시겠습니까? 더러운 것도 안 가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조금은 더러움이 묻어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라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방법들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잘 아시네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짐하시고 또 열심으로 또 결심을 하실 텐데 또 성경 1독 또 하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읽으실 거죠. 또 멈추시는 곳이 어딘가요? 레위기. 뭐 잘라라, 째라, 던져라, 뿌려라, 이것은 몇 규빗이다 이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세부터 주시는 본문이 레위기죠. 거기서부터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한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만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숫소를 바치라고 하고 누군가는 염소, 누군가는 양, 누군가는 비둘기, 누군가는 곡식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짐승들을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시고 한 10장 안에까지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치는 제물마다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제물을 선택을 하면 참 쉽게 헷갈리지 않게 잘할 텐데 드리는 제물마다 다른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니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겹고 어렵고 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신생 초짜 제사장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신의 백성의 헌물이 되었으며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염소를, 비둘기를 곡식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은 가장 비싼 숫소를 드리라고 해요.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족장은 뭐로 드립니까? 숫 염소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예물로, 더 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 더 온전하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가난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부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우리가 정결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평소에 그냥 무리 중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역할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에 어떠한 높낮이에 관계없이 모두 다 제사를 반드시 드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소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1년에 몇 마리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국은 좀 소가 싸나요? 한국은 엄청 비싸요. 소로 드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 뒤집어 쓰고 살란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물질의 넉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보여지는 형편도 아시고요. 보여지지 않는 형편마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죄에 관해서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는 마리아. 아빠는 누굽니까? 요셉. 성경 퀴즈를 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이제 손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 남성이 여성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마리아는 분명히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품이 좋아요. 그냥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입을 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본 그 아이는,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너가 마리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너가 잘못한 것도 없고 마리아가 잘못한 것도 없다는 것을, 또 너가 앞으로 내가 보낸 이 예수라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잘 양육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 드러나는 모습들,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배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들과 그들의 삶을 다 배려해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배려받는 자다. 그 배려받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참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자손을 통하여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흠이 없고, 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금일까요? 순도 100% 금과 같이 정결하고 정말로 결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 같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롯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읽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룻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란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 혈통을 보면 순수한 혈통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심을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으신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인상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때로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가 묻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또 목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많이 했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일들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멀리 떨어졌던 부류 중에 한 부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목자라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의 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가장 먼저 자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분과 혈통과 높낮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 속에 속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는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품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거나 잊혀진 존재가 있을까요?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세요. 나는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주님께 잊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나중에 메시아가 존재할 거다, 등장할 거다라는 예언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천상회의라는 것이 열리곤 해요. 그 천상회의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를 열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천사는 이야기하겠죠. 그냥 계속 짐승 잡아다가 그냥 제사 지내게 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수고롭고 영원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곁에 있었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죄물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은혜되지 않습니까? 네, 천사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정치권 싸우듯이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이 됨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많이 아프셨겠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결정은 했지만 참으로 힘겹겠다, 어렵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적응의 동물이긴 하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이 확 망해버리면요, 망한 것도 힘들지만 기존에 누렸던 것을 누리지 못한 것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어야 돼요. 신적 권능과 능력 모든 것들을 포기했고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느껴야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얻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만 오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지만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까지도 다
본인이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단순히 나 이 땅에 왔다, 나를 경배해라, 찬양해라 이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과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선포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서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왔잖아요. 더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실 좀 아픔과 슬픔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세상은 기뻐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자신 홀로 이 땅 가운데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으로 살아가시진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소중해 포기하지 못한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기억이, 이 기념이 오늘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을 기점부터 365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흘러가고 새겨지고 기억되어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이 감사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